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불행이 반복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상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행복이 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파봐야 안 아픈 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또 힘들어 봐야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것처럼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또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 없으면 그때 귀한 것을 알듯이 우리가 있을 때 자꾸 보인다고, 내 눈에 거슬린다고,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자꾸 티격태격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끊어지고 또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는 너무나 아쉽고 그때는 외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복을 까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까먹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에 다 든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정말 그냥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네, 그래요. 예, 전혀 살맛이 안 나는 느낌인데, 여러분 없으면 강아지 한 마리도 없으면, 있다가 없으면 허전한 거죠. 예, 이놈의 강아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했는데, 그래서 없앴더니 집안이 조용한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무덤 같은 거죠. 정말 적막하고 차라리 시끄러워도 강아지가 있는 게 낫겠다. 여러분,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좀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주변 사람들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지나고 보면 다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 으르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빨을 드러낸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그냥 귀찮고 피곤해서라도 나를 피하거나 상대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어져요. 외로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혼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있을 때, 내게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직 있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없을 때 오는
상실감을 말합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만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또 느끼거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과 무시, 폭력과 공포, 억압과 착취도 고난의 일종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난을 겨우 극복했는데 또다시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겨우 마음을 좀 추슬렀는데 앞서 당한 것보다 더한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서 그마저 있던 것까지 송두리째 모두 앗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아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공평한 것 같은 삶이 연속될 수 있고 마치 고난과 불행을 모두 독차지하는 것처럼 반복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어떤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불행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일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듣고 말지만 그것이 진짜 내 얘기가 된다면 결코 가볍게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진작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불행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사실 세상은 그보다 더한 고통에 허덕이는 삶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고통이 크냐가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극복할 수만 있다면 고통이 와도 견딜만 하겠는데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행이 끝나지 않고 반복될 뿐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면 정말 힘들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인데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 굳이 사단이 왜 돌아다녀야 됩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단 삼키지 못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은 사단을 조롱하고 그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셔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욥 외에는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말한다고 충동을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마귀의 말 몇 마디에 충동받으실 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을 친 것이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네 말 들어줬다. 네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해서 치게 했는데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를 쳤다. 즉 욥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났으니까 사단이 뭐 해야 되냐면 항복하면, 사단이 동의하면, 사단이 예 맞네요, 욥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만 해도 이 문제는 끝나서 하나님이 아마 욥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히 받을 고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욥.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고도 자신을 지켜서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온전함이 무엇이냐? 즉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사단이 얼마나 애가 타고 하나님은 얼마나 욥이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욥의 이야기고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사단이 주는 고난 앞에서 밥 먹듯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멈추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의 의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믿음이었어요. 사단이 온 세계 사람을 다 넘어지게 할 수 있어도 욥만큼은 넘어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전혀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고 성경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이 있겠죠. 근데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믿음에서 독보적이고 그 헌신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근데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내놓은 독생자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믿음이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고 내가 믿음의 통과를 이루었습니다라고 자랑하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지 않아요. 믿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욥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대표적 인물로 선택받았기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 우리는 결단코 이 믿음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이 믿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줬다면 마찬가지로 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고 죽음까지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결단코 놓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욥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결론을 알고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욥은 모르죠. 그래서 과정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항복할 때까지, 사단이 동의할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직접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와 직접 싸우지도 못합니다. 직접 싸우면 죽어요. 어떻게 싸우느냐? 마귀가 준 생각과 싸우는 거지. 우리 안에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생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사단이 주는 말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직접 맞짱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고요. 하와도 마귀의 말 몇 마디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와만큼 하나님을 잘 압니까? 우리가 하와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서 봤습니까? 우리가 하와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압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는 딱 2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에덴 동산에는 2사람만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남편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요. 매일매일.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만나고 대면하고 알고 있던 하와가 마귀의 말 몇 마디에 홀라당 마음을 빼앗겼다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와보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죄가 이미 있는 상태고 하와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러면 달아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겠어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지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속여요. 다른 사람의 그 믿음 없는 모습,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 다른 사람의 그 정말 부족한 것들을 가지마시 내 눈앞에 가져. 그래서 정작 내 들보를 보지 못하게. 내 들보가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다 한결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결같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욥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치면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이 사단이 항복할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하는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싸워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연약함과 싸우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제 끝내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싸워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숨는 거죠. 직면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만나는 거, 직면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해야 할 말이 있어도 바른 말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 어떻게 나올 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도둑질한 사람은 빨리 자수해야 돼요. 경찰관이 무섭다고, 잡아갈 것 같다고, 그래서 직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잡히면 정말 감옥에 가요. 그러나 자수하면 자수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상이 참작될 수 있어요. 헐령 자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해서 도둑질한 거 다시 갚아주면 혹 그 사람이 좋게 끝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그 죄는 너무나 큰 것이 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들을 뿌리쳐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쉽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지지 않듯 정금 같은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면 고난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고난은 온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 사람에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짜 같아서 증명하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를 주셨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사실 흉내도 못 낼 것이에요. 그럼에도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해서 마침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그들의 간증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운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겠어요. 꽃이 피기 전에는요, 앙상한 가지가 있고요, 싹도 없고 그냥 맨 흙바닥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봄이 돼서 꽃이 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더러운 것들 다 가리고 꽃만 보이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한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감당할 믿음을 주셨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달라고, 내가 내 믿음을 잃지 않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실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불행이 반복되는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겪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또 이미 주셨어요. 단지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끝나지 않고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행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걸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고난이 오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요, 모든 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제가 말씀드렸지, 정치 뉴스 이제 사라집니다. 경제 뉴스로 도배가 돼요. 그 전까지는 쉬 하고 있던 거 이제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안 나올 수가 없죠. 언젠가 터져도 터져야 될 것인데, 근데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쉬쉬하던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예. 중국도 지금 뭐 이거 저기 뭐지 알리니 테무니에서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출 시진핑이 수출해서 돈 좀 벌자고 그래야지 이거를 내수 문제를 막지 않냐고 해서 했는데 싸게라도 하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편으로는 좋은 게 있어요. 중국 제품을 다 쓰니까 경쟁력이 생기겠죠. 근데 전 세계의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못 벌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다 폐업 처리해야겠죠. 파산하는 거죠. 지금 그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제가 보니까 80% 제조업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통계가 나왔어요. 수출이요. 마이너스 7.9%예요. 마이너스 7.9%. 야, 그렇게 싸게 다 갖다 팔았는데 마이너스 7.9%.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싸지만 사람들이 몇 번 써보고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싼 건 알겠는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싸다고 다 샀대요. 됐는데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제품들을. 그잖아요. 수입해 오면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제품마다. 소비자 센터나 어디든. 8, 90%가 다 발암물질로 도배가 돼 있대요. 발암물질로 중국산 제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다가 쓰던 발암물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값을 지불할 만, 그건 지불해야 돼요. 그죠? 싸다고 쓰면 나한테만 도리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안 걸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죠? 뭐 어른이야 그렇다 치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싸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니까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죠. 수입도 마이너스. 수출도 마이너스.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빚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떨어진다잖아요. 금리 내리려고 하던 거 중단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0번째로 동결하고. 왜요?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투기합니다. 뭐 코인이니 금을 막 세작 끼고 있고. 금을 왜 사죠? 네. 금을 왜 사요? 석유값 오를 거 아니까. 석유값 막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조만간에 100불 되고 우리나라 환율도 1,400원이 되고. 여러분 나의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필리핀 가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 만나지는 못했는데 전화 통화에 필리핀 어떠냐 그랬는데 못 살겠다고. 이동욱 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못 살겠대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물가가 너무 비싸. 하던 일 다 그만뒀다. 네, 안 된대 장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옥지 오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뭐 얘기로 7월만 지나면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의 공공요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대출 받은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벌써 뭐죠? 6% 대출 금리가 6%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뭐라더라? 한 달에 뭐 5, 6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은 80 몇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8%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최저가 8%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최저가 6%고.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을 수도 없지만 받아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경험한 고난이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연속적으로 올지라도 더 큰 파도가 올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남보다 더 잘 되는 건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 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버티면 된다.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만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불행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애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극복할 수 없어요. 욥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고통의 크기와 깊이만큼 은혜와 그 기름 부심도 같이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고통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기름 부심이 무엇이냐? 가장 극심한 고통 속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인내가 곧 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사지가 절단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이래도 예수를 욕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렇게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예.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믿음 지켰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고요. 그 말할 수 없는, 내일이 없잖아요. 죽으면. 그 순교자들을 수없이 내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번에 부동산 아파트를 샀대요. 대출을 10억을 받았대요. 10억. 그래서 한강변에 그림 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원래 값은 얼마냐? 13억이래요. 자기가 정말 어렵게 해서 부동산을 조금 잘 관리해가지고 돈 한 푼도 없는 가운데서 3억을 드디어 만든 거예요. 이 집을 사면 또 팔고 사면 팔고 이 과정을 몇 번 해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야 이번이 기회다. 너 3억 있는 거 넣고 대출 풀로 땡기면 이거 한강변에 그린 거 이거 나중에 20억대. 그래서 샀는데 13억짜리가 10억이 돼버렸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팔았대요. 10억에. 그래도 다행인 건 10억에 팔았어. 자기 돈 3억이 어떻게 해요? 평생 수고한 게 하루아침에 날라갔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 그리고 그냥 어디 이제 월세로 사시는지 사는데 정말 인생이 다 무너진 거죠. 자기 이제 나이 보니까 한 60 드신 것 평생 벌어서 수고한 것들을 한꺼번에 하루아침. 그런 사람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팔고 싶어도 그분은 팔았으니까 다행이고 못 판 사람도 허다하게 그렇게 못 팔고 은행에다가 대출비 갚아야 되는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600만 명에 속하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망한 건 다 같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먼저 망해서 그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기는 여전히 똑같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매달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한강변에 그림 같은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은요 한강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물에 빠져 죽고 싶을 거예요. 뭐하러 그런 아파트에 사요? 물귀신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강이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웃자고 한 소리인데도 웃지도 않은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리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있어요. 한강이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시작. 나는 지상에 살아서 땅바닥만 보여서. 근데 그게 낫다니까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면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목숨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 걷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아무리 난리쳐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 내 주변 사람이 죽었다, 그건요 끝난 거야. 그 사람이 망했다가 아니고 그 문제로부터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끝났다라는 거야. 어떤 일든 끝났어요. 그분이 자살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자살한 게 아니라면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끝내게 해준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순교자가 순교했기 때문에 고난이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상급 하늘에서 다 받고 영광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고난을 끝내셨다. 물론 살고 싶죠. 그런데 꼭 사는 게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건강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살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신다고요? 그래도 젊음은 살고 싶겠죠.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한 80 먹고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더 빚도 해결했어요. 그러면 뭐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다른 방편이에요. 고난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므로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그건 저주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병들었든 뭐하든 끝났다는 건 고난을 끝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줘?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럼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해결받고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끝나느냐의 문제.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낼 것이냐, 내가 자포자기함으로 마귀의 그냥 종노릇하면서 끝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욥이 가진 모든 걸 제거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보자고 하나님을 또다시 충동합니다. 욥의 육체를 치고도 욥이 그대로일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실 그러면 넘어졌거든요. 사단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욥이 가진 재산이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부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가면 욥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욥에게 주신 축복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도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사실은 욥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요?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축복이었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고요? 돈이냐고요? 건강이냐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에요. 자꾸만 이걸 놓치지 마세요.
교회 왜 다니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부턴가 끊임없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처럼 비나이다. 계속 빌러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을 잃어가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걸 아시고 거기서 건져주려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자꾸만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욕심을 아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복으로 살고 싶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또 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어떠한 거지 나사로일지라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했지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고 전해도 제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복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잘못 생각했어요. 욥이 가진 모든 걸 거둬가면 욥이 변절할 거라고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말이죠. 욥도 별 수 없는 인생인지라 그의 육체를 건드리면 여지없이 넘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다 틀림없이 욕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이었어요. 욥 하나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만 보자면 능히 그럴 수 있고 그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욥이라는 사람만 보면 다 맞는 말이겠으나 그가 붙들고 있고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욥의 삶과 육체만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다 라는 인과응보에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에서 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마땅히 죽을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왜 나예요? 사랑하셔서. 왜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가 나를 오늘 나되게 한 거예요. 나를 여기 서 있게 한 거예요. 나를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의 공안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처음 믿은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 줬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모든 것은 은혜. 하나님의 그래서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선택받은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출발하세요. 여기서 시작하시라니까요. 자꾸 욥이 뭘 잘했다고 자식들 위해서 뭘 잘 의롭게 살아도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이유는 네가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을 다 삼키려고 돌아다녀도 내가 욥 하나만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 한 사람만은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욥 하나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데 네가 넘어뜨릴 수 있어? 한번 해볼래?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욥이 잘하는 게 아니고 욥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나중에는 욥이 막 지쳐가지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예, 욥도 별 수 없어요. 믿음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빨리 나 안 데려가냐고 빨리 죽여달라고 한다니까요. 했어요. 3장에 가면 욥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하잖아요. 예? 얼마나 괴로우면 그래요.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울 때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욥이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나 원래 그래도 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야. 생전에 받는 고난은 영혼이 지옥 가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천분지일 만분지일도 안 되는데 영원토록 그 고난을 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땅에서 잠시 겪어본 거죠.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예수 없이 죽어도 그 영원한 고난에 들어가요. 네,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생전에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생전에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전에 받는 고난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게 돼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또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진정한 축복은 욥을 택하신 하나님과 욥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힘주시고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잘한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의 능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얘기를 잘해야 돼요. 욥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그래요. 그거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자식도 가져가고 재산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목숨까지 한번 건드려 보죠. 생명은 안 들어가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한번 해보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안 하는가. 예, 그때 욥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참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니까 고난이 와도 마귀가 역사를 해도 욥이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능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얼마든지 감당했습니다. 사단이 욥을 흔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욥과 연결된 하나님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고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져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믿음이 들어와요.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당할 힘과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난 가운데 남들이 볼 때는요, 야, 하나님 때려치고 살 것 같은 사람이
여전히 기도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 참 그래요. 마누라도 괴롭겠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나는 입술로 범죄가 너무 많이 했는데 하면서. 그래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가 그 고난의 주인공이 되었고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힘입어 결단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가 주시는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하다가 안 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지게 해요. 그는 무심코 그냥 하는 말로 던지고 가버려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말에 우리가 낚여서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보다 욥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될 아내가 도리어 사단의 종이 되어 욥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괜찮은데 가족들이요, 정말 실망스럽게 얘기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남들의 말은 좋든 싫든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툭 쳐버리면 되니. 가족들은요,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면 오히려 내가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도대체 내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죠. 세상도 말해요. 야, 도대체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 꼬라지로 사냐?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예, 언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다가온 고난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대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더니만 어째서 저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시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전부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에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믿으려고 했던 사람마저도 포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믿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든 상황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 사단은 끝없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사람들을 통해 전달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길 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믿음이 아닌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고난이 반복되고 불행이 연속되면 우리는 모두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풀시험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겨우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값싼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엔 슬픔과 우울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오던 믿음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자살은 소망을 잃었을 때 택하는 최후의 선택이죠.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사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무너지길 원해. 왜?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속임수에 넘어지는 순간 그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 주길 즐겨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길 즐겨해요. 사단이 직접 와서 우리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길 원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싶은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여기까지 우리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이것을 걸고 내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기가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과 사단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목숨을 끊지만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그런 단계로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말하셔야 돼요. 그건 안 돼. 뭐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안 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하나님도 욥의 선택을 기다리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사랑한 것인지를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이 반복되고 불행이 반복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무슨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대안학교 얘기한 적 있죠. 대안학교 얘기한 적.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에서 공부방도 하고 뭐 태블릿도 사다 놓고 막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와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이 와서 지금 하고 계신데 아직 바톤 터치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획을 이미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교회에다가 뭐라고요? 아주 간판을 크게 걸었잖아. 아주 그냥 사면에다 다 간판을 걸었어. 우리 기독학교인가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안 도와주긴. 근데 또 한편으로 그래. 하나님 야 이미 잘하는 사람들 있는가 2개씩 하냐. 저기가 잘해. 저긴 너는 해달라는 거지만 저긴 당장 할 수 있어.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 애들도 다 있어. 애들도 있고. 그런 게 내 마음에 들려와요. 한편으로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원래 하고 있었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판을 걸고 하니까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하니까 그래, 아주 나는 이제 뭐 어디 디밀 데도 없겠다.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제 안에서 사라지는데.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베데스다 기도원을 해야 된다. 그죠? 모르세요? 처음 들으세요? 내가 얘기한 거 처음 들으시는 분. 베데스다 기도원 처음 듣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얼굴 표정은 다 처음 듣는 지금 표정인데. 베데스다 기도원 하겠다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뭐 여기가 거기 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네. 저기 보니까 저기 어디야? 여기 동아리인데 우리 동남 메리트에서 이렇게 이제 동남 메리트 말고 이쪽 그 위쪽 읍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 그 원쪽에 이 지구에 있던 교회 같은데 그 교회인가 싶은데 어쨌든 교회가 들어 이름이 왕성교회. 우리 사모님이랑 이렇게 이제 가다가 근데 옆에다가 간판이 새로 달렸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를 웬만큼은 다 아니까 보니까 갑자기 교회 간판이 달려서 교회가 생겼어 이 자리에. 그러고 봤는데 왕성교회 그다음 옆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써있더라. 그래서 어머 물 건너갔네. 아니 한 동네에 베데스다 기도원을 2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뭐 관심도 없고 상관은. 근데 나는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믿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해야 되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간판이 달리는 순간 제가 보면서 야 이것도 물 건너갔네. 이것도 아닌가? 지금까지 제가 이거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해. 또 이거다 하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게 맞다고 받았는데 항상 내 손에 주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러지 왜? 하나님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막지? 기도를 시켜놓고는 정작 내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지.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 예. 제가 여기 교회 짜립니다 해놓으면요 여지없어요. 언젠가 되면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시지? 아니 뭐 다른 사람이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실망할 일은 아닌데 기도는 내가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보는 눈은 다 똑같아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다 보는 눈은 똑같겠지 했는데 기어코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냥 미리 보게 해주신 건가? 라고 하기에는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손대려고 하는 일마다 다 막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도 잘 되면 상관없어요. 남이 하든 말든. 근데 우리 교회도 잘 안 되는데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다 안 막으시니까 도대체 마음을 알려주지도 않고 뭘 하실지를 말씀도 안 하시고, 네. 그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뭘 기도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옵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설령 사단이 그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망스럽고 끊임없이 아닌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드릴 때 사단의 시험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 이제 동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남편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데 왜 그에게 참된 신랑을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니고, 나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실망감, 그 빈자리에 정말 영원한 신랑 대신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사마리아 여인을 결코 그 고난 속에서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 예수 만나서 그 빈자리가 예수로 채워지는 순간, 그가 찾는 메시아, 그가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냐? 내가 이 빈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냐?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우리 조상이 말하는 데 가서 10,000번을 기도해도 안 만나지는데,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은데 거기는 오지도 못하게 하니 나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냐? 할 때 예수님이 거기도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예,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성령은 외부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만족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상실감을 준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또 고파도 돈을 안 줘. 먹을 것도 안 줘. 정말 가난한데 왜 나를 가난해서 못 벗어나게 해요? 예, 가난을 해결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부족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진짜 영적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주고 싶으신, 생수 대신 주님을 주고 싶으신, 드디어 뭐라고요? 먹을 걸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나의 하나님인 것만 알려주세요. 그거면 족할게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같은 행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삶에 무엇이 남보다 더 채워지거나 나아져서 행복한 것은 결국 뺏길 가능성도 높아요. 뺏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젠가 잃거나 사라진 겁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한 관계는 그것이 없어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져요. 자식에게 마음 두고 있으면 자식이 떠나면 무너져요. 남편에게 소망 두고 있으면 남편이 떠나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다가 내 기초를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손대는 것들을 다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주면 행복하다고? 그러면 뺏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로 행복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축복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온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달라고 하셔도 기꺼이 내드리는 온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드리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까지 고난과 불행은 반복되거나 연속적으로 써요. 사단이 말해요. 쟤한테 저거 뺏으면 안 될까요? 쟤한테 저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을까요? 나는 쟤 믿지 못하겠는데요. 예,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봐. 그래도 여전히 예수 믿고 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까? 예. 마귀가 마지막에서 저거 건강도 좀 가져. 목에서 기도도 안 나오게. 예. 갈봐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세요. 11절에서 13절을 보고 마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르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오고요. 답을 얻어가면 삽니다. 그리고는 안 나타나. 입 닫고요. 진짜 거짓말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풀렸으니까 바쁘니까 그건 이해돼요.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다니까. 와서 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가요. 그럴 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암소리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가요. 그런데 결국은 다 가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와요. 오긴 옵니다.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지금 이제 10년이 가면 이제는 안 와요. 이제 묻지도 않아요. 어때요? 그래서 여전해 그러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관계는 거기서 나타나요. 그가 잘 되고 말고 상관없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어있는 사람, 관계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참 행복하신 거예요. 없다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나 하나님, 나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불행이 우리를 넘어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고난과 불행이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 결코 물질과 육체의 쾌락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도무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그대로 그는 저주를 받았고 징계를 받았으며 그는 이제 채찍에 맞아 죽게 된 것과 같아요. 이미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진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너진다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버려졌다면 둘 중에 죽어야 돼요. 내가 내 목숨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여러분 버려진 거 맞아요. 지옥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말리면 버려진 거죠.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마음이 안 생기고 죽을 용기도 안 생기고 죽어지지도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볼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볼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온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요.
사단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바람이 오니까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알듯 하나님은 욥에 대해 어떤 관계도 깨어지지 않았고 깨트린 적이 없어요. 본문에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욥기서 42장, 그 많은 장 중에 1장 2장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장이 나오고, 그 무려 40장 정도 되는 38장 정도 돼요. 그 친구들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떠드는 말과 욥의 변명이 나오는데, 그 많은 말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라고 한 방에 해치웁니다. 그리고 욥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깨어진 적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증명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잘났다고, 욥이 문제가 있다고, 너가 죄가 있지 않고서 이러겠냐고,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 너 빨리 회개하라 말했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합니다.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죽어요. 욥이 기도해서 그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욥기서의 핵심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생각난다고 떠버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너무나 그 관계가 견고했어요. 너무나 하나님도 신뢰할 만큼 견고했어요. 그 관계를 신뢰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들게 해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와도 내 사랑하는 욥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얼마든지 고난에게 고난을 허락해봐라. 목숨 빼고 다 허락해봐. 다 허락해줄게. 해봐. 하고 싶어. 그러나 욥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아. 나는 그걸 알아. 왜요?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고난을 줘도 결단코 나는 욥을 놓지 않아. 욥도 나를 놓지 않아. 내가 너에게 증명해 줄게. 사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욥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아? 그것이 욥이 조금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욥을 택했기에 내 손에서 욥을 뺏어갈 수 있다고. 사다라, 어떤 고난으로도 너는 내 자녀들을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정말 믿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 고난의 바람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강도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믿음은 욥에 대한 무한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반복되고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더 무한한 신뢰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고자 하는 사단의 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결코 깨트리지 않아요. 설령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았습니다.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라면 나는 다 받겠습니다. 옳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사랑과 충성이 변하지 않아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세상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목을 잘려 목이 베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순교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파서가 아니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거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돌아서서 우셨겠지만 얼마나 내 아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다 살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를 찾고 계세요. 내 아들 예수처럼 그 십자가 지고 갈 사람 찾고 계세요.
고통 속에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어떤 재물보다 가장 크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받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너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고 또 받겠다고 하시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보다 그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기쁨의 재단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가오는 고난을 즐거이 감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를 찬송할 때 그 어떤 제사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제물 대신 아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를 우리 몸과 삶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